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들, 그리고 당파가 지어져서 분열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나타나 이렇게 교인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의 과거 전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과거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사역 가운데 받아왔습니다. 바울이 사도성에 대하여서 공격을 받았고 또 여러 편지에서 그는 스스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론하고 변호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에게 버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바울은 그의 입장을 이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 전하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복음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정당성을 말해야 하는데 어떠한 능력이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복음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또 복음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는가도 있겠지만, 실제로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가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죠. 스스로 복음으로서 그를 변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오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국적도 당시 가장 힘있는 나라였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고 어디 가서 인사할 필요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아주 좋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당시에 종이 된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작은 것조차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이 주는 것만을 먹고 마시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종은 자신의 것과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것,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니었죠. 종은 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종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지금 주인이 무엇을 시킬까, 이 일을 어떻게 완수해낼까, 주인한테 혼이 날까 혼이 나지 않을까, 상을 받을까 벌을 받을까라는 생각으로 그저 주인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인 사람이 바로 종이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로운 바울이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이 된다는 것, 그것도 스스로 자유의지로 종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자기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의 자유를 포기하고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풍족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몸종처럼 그저 다른 사람의 수발을 들고 다른 사람의 심부름이나 하고자 종이 된다라고 하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종이 되는 목적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까 19절 말씀을 읽었듯이 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때로는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잘 알죠?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서민 체험과 그리고 굳은 일을 해가면서 얼굴에 흙을 묻혀가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얻어서 표심을 얻고자 함인 것이죠. 그들은 이 표를 위해서, 표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을 얻는다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복음의 역사를 바로 사람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얻으려고 했던 주된 목적은 바로 복음의 종이 되어 복음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그들의 종이 된 것 같이 그들을 섬기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것.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스스로가 종이 되는 것.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또 자신의 풍족한 안정적인 미래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으로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종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한 것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을 지나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그것도 넘어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땅인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들고 총 4번의 선교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유대적인 율례와 규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시행착오와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말만 통한다고 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가 말을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이미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문화권으로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여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어린 젊은 세대들이 다른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코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곳저곳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런 것을 몸소 체험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4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대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진짜 유대인인 것처럼 자기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차근차근 설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는 마치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자신 유대의 율례를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오늘 계속해서 좀 말이 복잡한데요. 뭐냐면 율법 없는 자, 즉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하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방인과 같은 조건에서 이방인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율법 조항에 변하는 일도 많은데 바로 할례가 대표적인 이슈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었지만 여전히 흘러오는 전통과 문화 가운데 그래도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몇 가지의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어떤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바울은 이 주장 앞에서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주장을 했었죠. 또 당시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이방인과는 함께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부정한 것이라 생각하였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게바가 식사할 때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갔던 일을 바울이 아주 꾸짖는 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이방인에 전해지다 보니 생긴 과도기적인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삶을 존중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 구약의 율법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믿음의 구원을 강조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마치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또 이방인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바울. 어떻게 보면 그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양쪽에서도 공격을 받았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그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의 인생의 가장 제일된 목적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물론 그가 복음만 전하면 된다면 죄라도 어떤 것도 물불 가리지 않고 괜찮다라고 한 것 아닌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던 것이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나의 것을 모두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자존심, 내가 지금 배워왔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생각들까지 모두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종이라도 되겠다라는, 왜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얻고자, 그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고자 하기 위하여 종이 되었고 스스로 여러 모습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처음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누구한테 배워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 분의 합리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성육신, 신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늘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다른 종교와 같이 열심히 그 신께 잘 보이려고 빌고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본체의 하나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낮고 낮은 더럽고 추한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엘 천사를 부르시고, 가브엘아,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성자를 이 땅에 보내야 하니 네가 가서 수태고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대뜸 달라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기 더럽고 추한 그곳에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몸으로, 그리고 가장 더럽고 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인 자신이 스스로가 복음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그 사랑 앞에 자신이 종이 된다 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망하고 꿈꾸며 바라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종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낮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종이 되어 때로는 골수 유대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한 이방인처럼 보이기도 하여 무시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이 바울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복음 앞에서 많은 모습을 가지고자 저와 저의 가정이 내년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 25일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들은 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베레이심을 하면 내년에 선교 훈련을 저희 가정이 함께 가게 되었는데, PPT 좀 이따 보내주셔도 되고요. 예.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한 10월쯤 된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한창이어서 저는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교육관 4층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제가 중학교 시절 한창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 어느 집회에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손 들었던 일어섰던 그때 그 마음을 그리고 장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닐 겁니다. 잘못 그냥 기억이죠 라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눈물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손 들었던 중학교 시절 그 선교사의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행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눈물이 제발 광고 시간까지는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눈이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과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 마음에 주신 선교사를 향한 마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고 이제 선교사가 됨으로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이 마음을 저와 집사람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혼자서 6개월 동안 끙끙 앓다가 기도하다가 집사람에게 얘기했는데 다행히 아내는 저보다 일찍 선교사 서원을 했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였는데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시절 수련회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원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사실은 두 사람 다 선교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음은 있었고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했던 약속이 그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로 부르심을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한번 가보자라는 그냥 먼 미래의 일로 아주 뜬구름 잡는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42살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딸린 처자식,
아들 같은 아들이 3명이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대는지 이 아들 어떻게 감당하나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길,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한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기대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제 가겠구나라는 이런 좋은 감정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엇부터 시작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또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또 불러주실까를 기대하는 가정의 시간을 1년 정도 가졌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고 아이들도 많고 또 이 아이들 데리고 외국에 간다는 것조차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던 중 2023년 연말에 웨익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를 알게 되었고 연결되어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올 한 해 2024년 1년 동안 그 선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되어 내년에 웨익 선교사 훈련생으로서 이제 첫 훈련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PPT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 이야기는 아직 아니고요, 선교사 훈련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웨익이라는 단체는 영어로 WEC입니다. 이게 웨익, 한국어로는 참 발음이 어중간한데, 웨익은 영국에서 시작된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부가 있고, 지금으로부터 약 111년 전에 이제 생긴 단체인데, 이 단체를 다음 넘기시고요. 예. 다음요. 예.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은 C.T. 스터드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캠브리지에 다니던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가 모르는 크라켓이라는 이 영국 스포츠의 영국 국가 대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C.T. 스터드가 대학 시절 미국에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가 중국의 선교를 가기 위해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팔고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를 갔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중국에서 그리고 인도로 마지막에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웨익의 정신이었던 하트 오브 아프리카라는 단체였고, 이것이 흘러내려와 지금의 웨익, WEC, 그냥 웨익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웨익이라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요. 웨익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바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이 세계에는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고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하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3% 미만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없는 지역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익에서는 현재 약 80여 개의 나라에 약 1,800여 명의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단체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 가정이 준비한 것이 바로 선교훈련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웨익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MTC라는 선교사훈련대학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웨익이 영국 단체이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들, 즉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리고 인도나 다른 나라들의 웨익의 본부를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나라도, 훈련을 받으러 가는 것도 바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바로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로 선교 훈련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무 좋은 데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데인데, 제가 가는 곳은 웨익의, 뉴질랜드에 위치한 이스트 웨스트 칼리지라는 대학인데, 이곳은 웨익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학이고, 웨익의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뉴질랜드 해밀턴이라는 오클랜드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차로 이동하면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2년 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내년 2025년 2월부터 또 2026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이 과정은 그냥 선교단체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교육청에 등록된 정식 교육 과정 중에 한국으로 말하면 디플로마 정도 되면 수료 2년 대학원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바로 국제문화 전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신학과 그리고 성교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문화를 배우게 되고요. 또 팀 사역을 위한 훈련도 받게 됩니다. 외익이라는 선교단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국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일본을 가려고 지금 기도 중인데 일본을 가더라도 일본에 한국인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익에서 파송된 여러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때로는 독일, 때로는 인도, 때로는 중국,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영어로 사역을 하고 영어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MTC, 언어훈련과 이런 팀 사역 훈련이 필수로 여겨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조금은 길어 보이지만 이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 훈련 받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점을 따야 되고요. 학점 이수를 못하면 비자를 받는데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부가 저와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영어 시험을 일정 점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시험을 많이 쳐서 어떻게 보면 턱걸이로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학교의 교수님들, 스태프들, 그리고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또 예전에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매일 아침 경건회를 가지고 또 오후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선교지 이야기를 듣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길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선교사로서의 먼저 한 선교사님들이 했던 어려운 점들과 그리고 극복해야 될 것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팀 사역으로 학교를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렇게 집을 보수하고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그리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학교에 다른 일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한 팀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선교 사역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이 가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이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우리가 통칭 MK 미셔너리 키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당장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도 이제 미래의 MK로서 함께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선교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한국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일이고 지금 교회에서 정말 친해서 매일 땀 흘리면서 겨울인데도 어른들이 야 밖에 비 오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뛰어노는 이 친구들이 헤어짐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하는 이런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가 선교사로 헌신이기 때문에 그냥 경험해야 될 그런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선교에 대해서 같이 배워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나누며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아들 아현이, 아중이, 아윤이가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 가정은 이 아이들과 함께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에서 필요한 교육과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가게 되면 부모가 모두가 공부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현지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초등학교, 학교에서 약 거리가 걸어서 5분 정도, 차로는 2, 3분, 이제 길 건너면 바로 있는 현지 초등학교, 고든톤이라는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5학년, 3학년, 1학년 이렇게 입학을 시켜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또 적응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적어 왔는데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놓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지 적응이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영어 습득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본부에서 OT를 다녀왔는데 한 가지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번역기를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영어 실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챗GPT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걸 번역이 너무 쉽게 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런 걸 잘 사용해서 영어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모든 과제와 모든 대화나 이런 것을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영어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지시사항을 받았는데 영어를 좀 한다 해도 어려운 게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서 학업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된 환경에서 현지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훈련과 학업 또 생활에 필요한 또 모든 것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해.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요. 저희 가정이 나아가는 것은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종이 될 정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 모습을 가질 정도로 그 복음 위에 대한 수고가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반응하고자 우리 가정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